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톡방송 83번째 시간으로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도래하여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천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도래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시간 동안을 그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땅 이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온전해져 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땅의 변화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땅의 이름들을 갖다가 에레츠, 얍바사, 아다마, 또 아파르, 사데라고 점점 그 땅의 이름들이 변해가고 있었고, 또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 땅의 이름들에 대해서 말할 때 게,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아이온, 이렇게 땅의 이름들이 바뀌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의 그 상태가 아무리 온전해지는 그 아이온 땅,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면 영원, 영겁의 시간으로 항상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들, 땅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땅의 상태에 속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함께 살아가는 구원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천국에 이르러야 된다, 뭐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 의미의 천국이라고 할 때 천이 봐서 하늘이잖아요. 그죠? 성경적 의미의 하늘의 뜻이 뭔가를 좀 알아야 우리가 뭐 하늘에 올라가든지 뭐 어디로 올라가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가깝게 이렇게 온다. 가깝게 도래해서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 간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천국에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깝게 도래해서 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먼저 말씀을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천국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죽어서 가는 그 어떤 장소적 의미의 그 천국을 얘기한다라기보다도 천국의 개념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천국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할 때 천이면 하늘이고 국하면 나라 이런 뜻이니까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천국 할 때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 이런 뜻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 개념으로다가 천상, 하늘, 뭐 하나님의 처소 뭐 이런 뜻으로다가 우라노스 하면 이게 하늘 이런 뜻이고 국 하면 천국 할 때 국은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 보니까 바실레이아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왕권 또 추상적 개념으로는 통치 그다음에 왕국 이렇게 이런 뜻으로 이 단어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합성어도 아니고 두 단어가 이렇게 연결된 그 의미의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을 갖다가 하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국하면은 왕권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왕권 이렇게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걸 갖다가 말하는 거니까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을 갖다가 여기가 왕 천국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문자적 의미를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천국에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 천국이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성경적 의미의 하늘이라고 하는 그 뜻을 알아야만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제일 처음에 이 하늘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누가 만들었냐 보면 제 얘기가 하면 안 되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기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 엘로힘 하나님이시죠.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갖다가 엘로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봐라 창조하셨다. 근데 뭘 창조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여기 뭐 하늘 샤마임 하늘과 땅 에레츠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엘로힘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면 바로 창조주이신 이 엘로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지 창조를 했을 때 그 천지 할 때 그 천이 바로 하늘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를 갖다가 가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데 거기로 돌아가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서 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향을 향하여서 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여기에 이 천국을 간다 또는 본향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썩어질 육신을 입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우리가 이 썩어질 몸
이 육체를 입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썩어질 육체를 입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죽어야만 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렇구나. 내 육신이 죽어야 하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내 육신이 죽어야 가고 내 죽어야만 가는 곳이 천국이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렸나도 이렇게 물어볼 텐데, 우리가 죽어야 간다,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여기에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10가지 이상 나오는데 그 10가지 죽음에 대한 것을 다 개념을 알면은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여기서 죽는다는 개념은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간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여기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가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지는 걸 말하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내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나갈 때 바로 그걸 갖다가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으로만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죽어야만 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간다, 내가 내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오류를 범하는 첫 번째 오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죽어야만 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뭐가 두 번째 오류냐?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바로 알아야만 된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 도리어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그래야 내가 정말로 육신이 그 수명을 다해서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아서 한 번도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이라면 내가 죽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천국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은 우라노스, 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제가 15절부터 20절까지 읽은 것은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앞에 15절에 무슨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여기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봤다고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다. 빛은 곧 빛의 말씀을 말하고 빛은 곧 예수님이 전해 주신 그 내가 참 빛으로 왔다 이러니까 바로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걸 빛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면 그 빛을 비춰주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코스모스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 여기 보인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바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과 같이 코스모스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채우게 되니까 이제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그 뜻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런 뜻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도래해서 오는 것이다. 도래해서 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날짜가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올 때를 도래해 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자동차세를 예를 들어서 2월 말까지 내세요라고 이렇게 고지가 왔다라고 하면 그 2월 말이 점점점 가까울 때 이제 그 날이 도래됐다 이렇게 하듯이 도래한다. 그럼 가까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해진 어떤 날짜나 어떤 시간과 장소 그런 곳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다. 도래해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점점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 안에 그 천국이 이렇게 도래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이 천국이라고 하면 성경적 의미의 하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무엇을 하늘이라고 하는가를 먼저 알아봐야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늘 이거는 샤마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았듯이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할 때 보았듯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여기 천국 할 때 천국이 바로 우라노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 할 때 이 하늘이 우라노스 여기 보니까 우라노스 이렇게 있잖아요.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늘이다. 하늘이 국하면 바실레이아 왕국, 통치, 왕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는 샤마임, 신약 성경에서는 우라노스 이렇게 두 단어가 다른데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구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나오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샤마임 할 때 여기 한번 원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언어에서 단어적인 의미로 이 샤마임 할 때 샤마임 하면 8064가 샤마임인데 8064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064가 샤마임. 근데 샤마임을 하늘들 이렇게 해요. 하늘은 쌍수를 나타낸다 해서 하늘들 샤마임 하늘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하늘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샤마임 이렇게 아주 두 단어가 합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샤마임 할 때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쉔이라고 하는 이빨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임 물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쉔 이빨 마임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이 샤마임 할 때 쉔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쉔이라고 하냐면 치아 이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샤난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됐다. 날카롭게 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이빨이냐? 우리가 이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물을 갖다가 섭취할 때 이빨로 잘게 씹어서 곱게 해서 그걸 삼키듯이 이빨의 기능은 분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분쇄하다, 쪼개다, 뭐 갈다, 뭐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임 할 때 샤는 이빨 이렇고 마임 하면은 뭐가 마임이냐면 물을 갖다가 마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 하면은 마임인데 마임 4325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4325 마임 샤마임 할 때 이 마임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마임은 물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샤 하면 쉔 하면은 이빨 하면은 샤마임 할 때 마임 하면 물인데 이 이빨로 물들을 잘게 부수고 쪼개서 그걸다가 보드랍게 하면 물 갖다가 이빨로 잘게 부숴서 보드랍게 하면 뭐가 돼요? 이제 가루같이 되는 거죠. 예, 가루같이 된다. 그래서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늘 이런 뜻인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하늘이냐? 이게 샤마임 할 때 이빨로 잘게 분쇄해서 그걸 잘게 쪼개서 보드랍게 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안개 또는 수증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물에 곱게 그 잘라진 부분을 갖다가 안개 또는 수증기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가 하늘이라고 하냐? 물들이 모인 곳을 갖다가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샤마임 이빨로 물들을 부수고 분쇄하고 쪼개서 곱게 갈아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안개같이 되었을 때 그걸 갖다가 위로 올라가면 그 물들이 모인 곳을 갖다가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늘을 갖다 뭘 갖다 하늘이라고 하냐면 하늘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을 뭘 갖다 하늘이라고 하냐면 물들이 모인 곳을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들이 모인 곳을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바다에 이렇게 빛을 비추니까 그 바닷물이 이렇게 증발돼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그게 이제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물들이 그 모인 곳을 갖다가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물들이 모인 곳을 하늘이다 할 때 물을 갖다가 뭘 갖다 물이라고 하느냐?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물 또는 생명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들을 잘게 부수었다. 그래서 이 말은 물을 갖다가 잘게 부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분석했다. 그 분석했다는 얘기는 그걸 다 이 말이 어떻고 이렇게 가지고 분류하고 쪼개고 그걸 분쇄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고운 가루같이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를 갖다가 안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개같이 되어졌을 때 그 안개 같은 물들이 위로 올라가면 그게 이제 그걸 갖다가
하늘 이렇게 얘기한다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물들이 모인 곳을 하늘이라고 한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때 여기 하늘이라고 할 때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쉔 이빨, 또 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 해서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이빨로 물을 잘게 분쇄했을 때 이게 안개 같은 또 수증기 같은 그런 물이 되는데 여기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개처럼 물들이 모아져서 위로 올라가면 그곳을 갖다가 하늘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나오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마귀가 시험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래서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돌 같은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 같은 말씀은 뭐가 다 돌 같은 말씀이라 그래? 돌 하면은 원래 여호와의 율법을 돌판에 새겼을 때 그 돌 하면 율법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돌 같은 율법의 말씀을 내가 도저히 잘 알 수 없으니 이제 네가 그 잘게 부숴서 떡덩이 같이 한번 되게 만들어라. 떡덩이 같이 만들어서 한번 나에게 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들이 다 부서지고 빠지고 돌가루가 되듯이 예수님은 그 말씀들을 다 분석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 그렇게 했냐?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쭉 보면 마태복음에서 1장부터 쭉 가다가 마태복음 24장쯤 가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어떤 거의 절정기쯤 도달할 때쯤 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뭐예요? 돌 하면 율법의 말씀을 돌이라고 했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예요? 다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다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 다 분석해서 다 이 말이 그 말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서 다 부숴서 돌가루 같이 되겠다. 말하자면 떡덩이 같이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던 것 같이 다 부숴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주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갖다가 가루 같이 만들어서 떡덩이 같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 그 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담아 민 아파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아파르는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는 거고 아니 아담아 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는 거고 아파르 하면은 바로 티끌먼지 재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돌을 다 뽀세서 돌가루를 만들어서 보드랍게 만들었다 그렇게 갖다 뭐예요 티끌먼지 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르 같은 흙이라고 하면은 복음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재로다가 다 만들어서 너에게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아는 여호와의 율법이고 아파르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므로 이제 아담아 흙이든지 아파르 흙이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게 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사람을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흙을 여호와의 율법 같은 그 붉어진 흙으로 아담아민 아파르 할 때 아파르는 티끌같이 먼지같이 재 같은 그런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산 목숨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씀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내 안에 채우고 또 채우고, 그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다 이제 채우고 나면 이제 그 뭐예요? 그 돌판에 다, 구약에는 돌판에 다 기록되어지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신비의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내 안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돌판에 새기듯이 신약에는 우리의 신비에 새기듯이 말씀들을 다 새기게 되어지면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 신비에 새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다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갖다가 뭘 갖다 얘기를 하냐면 신구약 성경 모두 다 공통적으로 다 산에 올라간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어디 가서 새기나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다 산에 올라가서 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갖다가 전수해 주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맺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신명기 5장을 잠깐 볼게요. 신명기 5장의 내용을 보면 신명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5장의 2절을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러잖아요. 어디서 언약을 세웠다고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랬어요. 그 1절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다 말씀을 다 새기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 말씀을 새기고 이제 여호와의 호렙산에서 우리가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 쭉 보면 5장 2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바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을 때 어디서 맺었다고요? 여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이렇게 산 위에서 언약을 맺죠. 산 위에서 언약을 맺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다 받았다, 말씀을 다 새겼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었다. 돌판에 쌌다. 산 위에 올라가서 다 새긴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그 모든 말씀을 다 구약에는 돌판에다가 여호와 율법을 다 새겼듯이 산에 올라가서 새겼다.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다 산상수훈 설교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산상수훈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쳤다 그랬죠. 뭐 심령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원래는 구복인데 그 구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줬다는 얘기죠. 말씀을 새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말씀을 새기는 것은 어디에서 새겼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새겼다. 말씀을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또 산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무슨 산이 나오냐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산에 올라갔죠. 이게 무슨 산이냐면 변화산이죠. 그래서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거늘.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씻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언약을 그걸 통해서 언약을 세웠고 그다음에 돌판에다가 새겼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5장에서 보니까 산상수훈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고 말씀을 새겼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변화산에 올라갔다. 거기서도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뭐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말하는 거냐?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산에 올라간 게 어디 하늘로 올라간 거냐라고 또 반문할 수가 있어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까 우라노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우라노스의 어근이 바로 오로스라고 하는 그 낱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아까 찾았던 곳 천국이 가까울 때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니까 천국 할 때 이 하늘이 바로 우라노스인데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게 바로 3735와 동일어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이 우라노스를 갖다가 하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3735가 뭔지를 찾아보면 이 우라노스의 어근이 3735와 동일어에서 유래했다 그랬어요. 3735가 뭔지를 찾아보면 3732가 우라노스, 이 우라노스가 하늘인데 3735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3735라고 하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735라고 하는 것은 3735 하늘 우라노스의 어근이 3735다 그랬어요. 3735라고 하는 것은 갖다 뭘 갖다 말하냐? 오로스라고 하는 것은 산 이런 뜻이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우라노스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우라노스의 어근이 3735가 오로스인데 오로스라고 하는 그 뜻이 산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늘의 어근이 산이라고 했으니까 산에 올라간다 하면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살려서 볼 때 산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어근에서 왔으니 우라노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왔으니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도 산에 올라갔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에 뭘 하러 산에 올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새기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러 산에 올라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다가 새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디다가 새기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죠. 우리의 신비에다가 새겼다,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겼다. 그래서 다 새긴 것이 어디다가 새겼냐 하면 그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겼다, 우리 마음판이라고 하면 우리 신비에 새겼다 그러면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새긴 것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 산상수훈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또 말씀을 받았고, 그 모습을 다 보았고, 그래서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새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새기는 것은 새기는 것인데,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다가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의 따라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는 어디다가 말씀이 새겨지냐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다, 마음판에 새겨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게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새기면 어떻게 돼요? 산 정상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산은 어디고 하늘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겨놓은 곳이 산이고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곳이 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것이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기도문 할 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 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하늘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를 말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겨진 그곳이 바로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러 산에 올라갔고,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땐 다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호렙산에도 올라가고 산상수훈산에도 올라가고 그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계속해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새겼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을 새기러 올라간 것이고, 그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하늘의 어근이 오로스, 산이라고 하는 그 거기서 동일어에서 나왔으니까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새겨진 곳이 바로 하늘이니까, 말씀이 새겨진 곳이 산이고 하늘이니까 하늘에 올라갔다 또는 산에 올라갔다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새기러 올라갔었으니까 말씀이 새겨진 것은 우리는 어디 새겼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곳이 산이고 하늘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하늘이 어디냐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내 안에 말씀들이 새겨진 그곳이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어디다 새겼다고요? 신비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내용을 보면 그 우리의 말씀이 어디에 새겼는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먹을 때 우리가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산 것이라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돌판에 썼지만 이제 지금은
어디다가 썼다라면 오직 육의 신비, 우리 몸의 마음판에다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썼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슴 안에,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겼다. 그러니까 어디예요? 말씀이 새겨진 곳이 하늘이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하늘이죠. 여기 우리의 마음판,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하늘은 어디? 저 하늘이라고 하면 뭘 말하냐면 저기 저 푸른 하늘,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 그 하늘이라,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저 보이는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바로 여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곳이 바로 하늘이다 이렇게 있으니까 뭐예요? 내 가슴 속에,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다. 그랬으니까 바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판이죠. 우리 마음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로 또 13절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을 갖다 쭉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말씀이 계속 있잖아요. 이런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 안에 계신, 요 내 안에 계신, 내 여기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곳이 하늘이니까, 내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당신 안에 있는 그 이름, 그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천국이 임하는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율법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먹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늘 안에 살아계신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사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 외에는 나는 하나도 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전했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안에 살아 계셨던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나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그 예수님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려가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죠. 하늘나라라고 하는 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가는 그곳이 바로 하늘이죠. 거기가 하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바로 여기 있는 하나님, 그 하늘을 갖다가 우리가 천국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도래해서 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채우고 내가 그 말씀에 순복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내가 따라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육신의 그 삶이 다하고 내가 진짜 이제 육의 그 삶을 떠나가지고 이제 죽으면 그때는 진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어떤 그러한 천국을 경험한 게 있을 때에
그 천국을 내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때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유한한 인생의 내 육신이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바로 이 썩어질 육체는 다하였지만 이제 다른 몸, 썩지 아니할 몸, 소마의 몸으로 다시 덧입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곳을 갖다가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육체를 말하는 거고, 몸도 두 가지 종류 몸이 있는데 썩어질 육체가 있는가 하면 영원히 사는 몸이 있어요. 썩어질 몸은 사르크스, 영원히 사는 몸은 소마, 구원의 몸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마의 몸으로 변화되고 덧입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을 갖다가 영생 복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우리가 번역된 우리말 성경만으로는 이렇게 오묘한 그 모든 말씀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각 나라 번역본의 성경이 아닌 원어 성경으로 들어올 때 이런 말씀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원어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바로, 비록 늦은 걸음이기는 하나 천천히 따라가는 원어 성경으로 볼 때에 바로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공지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3월 초부터 우리 교회에서 원어 성경 읽기반이라고 하는 것을 개강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따라 읽기만 해도, 이제 점점 그 읽기만 해도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눈에 익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입에 붙어서 그 뜻을 알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먼저 제가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께 꼭 우리 이제 3월 초부터 개강하기 시작하는 원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개강을 하니까 오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